두아디아 지역은 행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사람들에게 별로 중요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중요성이 있었다면 상업적으로 다른 곳보다 활기를 띈 지역이었어요. 이 지역은 지형적으로 바라볼 때에 고대의 전쟁이 자주 일어나니까 그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산과 같이 높은 지형이 있어가지고 그곳에 성곽을 쌓고 도시를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지역은 거의 평지라서 전쟁이 나면 방어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잠깐 그 윗지역에 전쟁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지선 정도로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러는 가운데에 이곳에 그렇게 전쟁에 대한 위협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여러 가지 중요한 행정 도시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는 없었고, 지역적 특색으로 인해서 상업이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이 지역에는요, 모직이나 염색 그리고 도기 등에 대한 이러한 상업이 엄청 발달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고요. 이 지역적 특색이라면 이제 군대가 주둔하고 또한 상업적으로 발달하다 보니까 황제 숭배에 대한 걱정은 조금 덜했어요. 그런데 각 직종들마다 같은 직종들끼리 모여서 조합을 형성하고, 그 조합은 자기들만의 수호신을 선정해서 매달마다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상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조합에 가입이 되어야 되고 우상 숭배를 꾸준하게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이러한 문화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상업은 계속해서 생존은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났더니 우상 숭배를 한다는 그것은 허용이 되지 않고, 그렇게 고민하는 가운데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러한 모습들 많이 고민하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이제 열심히 방법을 찾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생각할 때면 단순히 가서 제사 한번 드리면 된다라고 하지만, 우상숭배는요, 그 가운데에서 화려하게 식사도 하고, 식사가 끝나고 나면 꼭 음란한 파티가 벌어져서 그 육신을 더럽히는 모습들을 계속 행해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리들의 기준으로야 그런 파티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당시 로마 시대의 철학자였던 퀴케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창녀와 연애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가 있다면 그런 자를 배격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젊은 사람은 창녀와 연애하는 것을 허용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게 이러한 시대 자체였으니까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그 우상 숭배를 멀리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인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을 당해야 될지 우리는 가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살아가던 두아디아라 교회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18절 말씀을 보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 문구들만 볼 때 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눈이 불꽃 같아 하면은 뭐가 느껴지죠? 뭔가 진짜 열심히 살펴보시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아, 뭔가 강한 금속을 이야기하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 이 모습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이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할 때면 23절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두아디아라 교회에게 소개한 것,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할 때에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펴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오늘도 선포됩니다.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는데 앞에 나와서 말씀을 읽습니다. 두아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두아디아 교회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시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실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에서 내가 너희를 불꽃 같은 눈으로 그리고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너희들을 보고 있다라고 할 때에 별로 또 마음에 안 와닿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 보시든 안 보시든 나는 그냥 내 할 일을 하겠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하나하나 낱낱이 살피시고 계시고 그 모습을 실제로 경험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이 새로워질 거예요. 가끔 가다가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실 때에 놀라울 때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기도원에서 공동체 생활을 좀 했었는데요.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이제 고향 집으로 읍내로 내려가서 또 지내기도 하다가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기도원에 올라가 보면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다를 때가 있더라고요. 이 원장님이 하루는 이렇게 같이 앉아가지고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마음속에 또 이제 읍내 집으로 내려가서 또 믿음 안에서 살다가 또 그러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좀 마음에 찔리는 게 하나 있는 가운데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대화를 하는데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그거를 또 얘기하다가 얘기를 하는 거 있죠. 근데 그게 접니다. 그 얘기는 못하고 혼자서 다 찔리고 그냥 역시 하나님은 진짜 다 아시는구나. 혼자 이제 그렇게 두려웠던 적이 있는데 우리 살아가던 모습들이 그러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 속에 다 뭔가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누군지는 모르는데 다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하나 낱낱이 밝히시고 그거 가지고 오늘 말씀대로 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거야. 오늘 이 앞에 나온 대로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지고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겠다. 이 말씀을 막 하면은 오늘 분위기가 좀 달라지겠죠. 심각해지겠죠. 오늘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실 때에 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너희들을 바라보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붙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 우리에게도 여전하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안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여전히 불꽃 같은 눈으로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우리를 살피시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면 경고의 말씀도 하시고 우리가 올바른 말씀대로 걸어갈 때면 우리를 칭찬하시면서 잘 걸어가고 있다. 힘내라. 비록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 속에서 고난이 있다고 하지만 힘내라고 여전히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종종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매일매일 살아가시면서 아침마다 되뇌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존재가 누구인가?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아침에 눈 뜨고 바쁘게 살아가지만 나는 어떤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인된 삶, 죄악 가운데서 살아갔던 존재임을 기억하고,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을 입게 하시고 또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며 십자가 형벌을 당하게 하셔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요, 죽음을 경험한 이후 부활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금 눈떠서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되뇌어 볼 때에 우리의 삶은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매 순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 복음 안에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면 우리는 주님의 불꽃 같은 눈,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그 주님 앞에서 항상 변화된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 두아디라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 믿고 나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알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나누다.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내 사업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업이다라고 하니까 이 사업이라는 용어 자체는 상업도시니까 이 사업하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기에 사업을 안다라고 할 때 어떤 사업일까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 이어지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고백하고 났더니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녀된 성도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지역 안에 인내하고 있는 모습 그 자체를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내가 알고 있다. 너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을 때에 그 섬김이 너 자신과 너 주위의 작은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있었는데 믿고 나서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랑이 점점 커져서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섬기고 또한 더 큰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칭찬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모습을 생각해 볼 때에 복음의 능력이 이런 모습일까? 왜 이것을 칭찬했을까 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업도시입니다. 요즘 시대를 이야기하자면 애들이요, 저희 세대하고 너무 차이가 이제 나버리더라고요. 저희 때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전자문화라 해야 될까요? IT 문화가 점점 발달해가는 것을 다 볼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전화기를 통해서만 연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참 답답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더니 삐삐란 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옆구리에 차고 다니는 거 보면 야, 세상 좋아졌어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났더니 이제 핸드폰. 그때는 지금 같은 핸드폰도 아니죠. 그래도 뭐 들고 다니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오니까 이제 스마트폰이 점점점 발달하기 시작하는데요. 아, 핸드폰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저희들의 생각 속에는 핸드폰이 없을 때는 이랬지, 또 있을 때는 이랬지, 야, 이게 발달하는 거는 이렇게도 발달했지, 그러면서 때로는 뭐 없을 때도 살아봤으니까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태어난 애들은 달라요. 눈 뜨면서부터 핸드폰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애들 보기가 좀 힘들면은 애들이 이상하게 이 핸드폰, 이 스마트폰 보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애 보기 힘들면 유모차에 탁 앉혀놓고 스마트폰 하나 쥐어주고 동영상 하나 틀어놓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막 하면은요, 애들이 엄마 부르지도 않고 그냥 쳐다만 보다가 이제 그만 봐라 하고 뺏으려고 하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 또 주고 또 주고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애들에게 있어서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그냥 자기들의 어떤 익숙한 몸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러기에 만약에요 이런 애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신들의 몸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경을 봐야 되고 또 기도도 해야 되니까 내가 핸드폰을 좀 냅두고 안 보고 말씀 안에서 살아봐야겠다,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거잖아요. 바로 그것을 상상해 보시면 돼요. 상업도시입니다. 눈 뜨면서부터 돈의 가치를 알아가는 거예요. 눈 뜨면서부터 다 상업이 이루어지고 또 돈을 가지고서 돈을 더 벌 수 있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 물건을 팔면은 얼마를 벌 수 있을까, 이 물건을 팔아가지고 내가 필요한 거 뭘 살 수 있을까, 이런 머리가 계속 어릴 때부터 돌아가고 있다면 돈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뭘 봐도 뭐가 연상이 될까요? 돈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들을 살아가던 가운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났더니 그 돈의 가치가 달라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났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나에게 주신 그 영원한 소망이 가슴 속에 묻히게 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피 흘리신 모습과 그리고 나에게 값없이 주신 그 영광을 바라보고 나니까 내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좀 전할 수 있어야겠다, 나도 좀 전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요.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지금 우리가 모이는 이런 교회가 있었겠습니까? 한 사람 불러다가 우리 집에 와라,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자, 그러면서 음식을 다 차려놓고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있잖아, 얼마 전에 신기한 얘기를 들었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이런 일을 하셨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대. 근데 그게 말로만 들리는 줄 알았는데 그냥 내 마음이 그냥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니 가만히 듣다가 보니까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듣는 사람이. 그리고 마음이 조금 열린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식사 대접을 했던 사람도 그걸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집으로 가는데 우리 다음에 또 보자. 그랬더니 한번 생각해 볼게. 그리고 나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또 생각이 나서 또 음식을 다 준비해 놓고 또 오라고 합니다. 또 와요. 그리고 났더니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자기만 또 믿으니까 너무 좋아서 또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던 두 번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첫 번째 복음을 전했던 사람 집으로 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해서 가정집에 한 6명, 7명, 8명, 10명 막 수가 늘어나기 시작할 때에 그 감당을 어떻게 할까요? 식사 대접 숟가락 하나 더 얹으면 되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에 어떻게 좋은 거 대접하고 싶고 가난한 것을 아니까 얼마나 식사 시간을 기다릴까 준비하면서 이제 정성을 쏟습니다. 곧 정성은 곧 돈이죠. 돈을 들여서 음식을 만들고 시간을 들여서 집을 청소하고 그렇게 사랑이 점점점 커지는 것. 그 모습을 생각할 때에 복음의 능력은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평생을 돈의 가치를 쫓아서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고도 할 수 있다고 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벌었던 돈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던 모든 것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으로 바뀌고, 자기가 아끼던 그 돈을 자기를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떠한 영광, 자기의 기쁨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기, 그것을 나누는 일들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들. 이게 참으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으면요 생각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기 시작하면요 지금까지 좋아하던 것들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나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변화된 마음이 깨달아지고
또 그 변화된 마음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계속 지키기를 힘쓰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이 도아디라 교회요, 가치관이 변해버렸습니다. 성도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지금까지 목적 삼아왔던 것들을 바꾸어버리고, 그렇게 목적 삼았던 것들을 가지고서 도리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쫓아서 소비하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을 칭찬했습니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마음,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 역사하셔서 주신 은혜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선물입니다. 온전히 이것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뜻과 마음을 살피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면요, 우리는 항상 마음을 지키는 헌신이 중요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 제목을 생각할 때에 사실 앞에다가 한 단어를 더 붙였어요. 큰 헌신보다 마음을 지키는 헌신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크게 헌신하는 것보다는 헌신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당한 방법으로 크게 헌신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과 혼합된 마음을 가지고 크게 헌신하려는 마음보다는 마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작은 헌신,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2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해범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두아디라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책망할 것이 있다. 그 책망할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 이세벨이 무엇을 시켰느냐 하니까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도다, 그렇게 말씀하더라. 다른 말로 우상 숭배의 자리로 이끌어 가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성도들을 지켜갔던 그 아름다운 교회 안에 이세벨을 허용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로 이끄는데 그것에 끌려갔다라는 것, 좀 상상이 안 돼요. 믿음이 그렇게 좋고 그 사랑이 커져가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을 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이세벨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구약 성경 가운데에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합 왕 시대에 경제가 아주 번성을 했었는데, 경제가 번성하는 가운데에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이 아합 왕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경제가 더 번영을 해버렸어요. 점점 잘 살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은요, 아합 왕과 결혼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아합 왕이 섬겼던 그 모습들을,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겼던 게 아니고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온 땅에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게 하고 그것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모습들, 괴롭히는 모습들을 계속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 가운데에 이 이세벨은요, 경제 번영을 약속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하도록 이끄는 여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 두아디라의 교회 가운데에 여자 이세벨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동일선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상업적으로 발달했다고 했어요. 늘 마음속에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혹 가운데서도 교회를 운영해 갈 때에 성도가 늘어났습니다. 성도가 늘어나니까 지출되어야 될 돈도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데 이제 점점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늘어나서 이제 감당이 조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야, 어떻게 하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성도들이 늘어나고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데 물질적으로 나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여전해. 근데 점점 벅차. 이것을 감당하는 게 벅차.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또 어려움이 생깁니다. 상업조합에서 이제 압력을 가하기 시작해요. 너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우리 조합에 와가지고 제사 드리는데 참석해서 함께 이 우상을 섬기고 이 파티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쫓아낼 거야. 장사 못하게 할 거야 하는 이런 위협들도 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냐? 교회는 지켜야겠고요. 또 믿음은 지켜야겠고요. 그런데 또 돈은 필요하고요. 근데 사업이 끊기게 되면 이 믿음의 공동체마저도 무너질 것 같은 이 아픔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고민하는 가운데에 여자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여자 이세벨이 등장해서 야 걱정하지 마라.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한 분뿐이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 알지? 맞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우상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장인이 나무나 돌이나 쇠를 가지고서 직접 깎아가지고 세워놓고 신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알지? 그러니까 그 앞에 가서 절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교회 믿음의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앞에 절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가 괜찮아. 그리고 그 자리에 행음한다는 것도 안 하면 되지.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참석해 있으면 되지. 그게 뭔 상관이야. 그렇게 해서 믿음의 사람들 살릴 수 있다면 괜찮은 거 아니야. 유혹을 합니다. 그럴듯하죠. 우상 아무것도 아니고 사업을 지킬 수 있고 그 온난 파티에 있는 것 믿음이 있으니까 같이 그냥 눈 감고 앉아 있으면 되지.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열어버리니까 교회를 지킬 수 있으니까 야 괜찮겠다. 나 하나 그 믿음에 그것도 싸울릴 수 있겠다.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여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마음에 생각합니다. 나는 믿음의 전투를 하고 있는 거야.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야.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더라. 책망할 것이 있느니.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유익을 끼치기 위하여서 내가 지금 이렇게 나쁜 자리에 있는 거야 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아니야. 그것은 내가 책망할 모습이요. 차라리 그러지 않아도 괜찮으니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 모든 상황을 예수님께 맡기고 잠시 잠깐 찾아오는 고난 속에서 그 마음을 붙들어봐.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교회 안에 이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뒤늦게 믿는 분들이 이제 하는 일들이 보니까 예수 믿고 났더니 성경에서 하지 마라 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버릴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야,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내가 이 일 맡기는 한게 없는데 어떻게 하냐. 제가 차라리 예수 믿었으니까 이 일 계속 하면서 돈 많이 벌어서 11조 많이 하고 교회에 돕겠습니다. 어떨까요? 목사님들은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마시라. 차라리 직업을 바꾸기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고민하시라.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마음이더라고요.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뭔가를 드려서 교회가 유익을 끼칠 수 있다요. 차라리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그 모든 어떤 유익들을 내가 말씀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따라서 다시 한번 일어서기 위해서 낮아진 마음으로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길 열어주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를 생각해 볼 때에도 저도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원래 교회를 개척하면 목사님들을 만나볼 때에 원래 행사들을 많이 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교회가 작기 때문에 알려야 되어서 행사하고 성도들 한 분, 두 분 모이면은 교회에 헌신해야 되니까 행사를 해야 되니까 헌신해야 되잖아요. 교회 다 매일 불러와가지고 이거 하자 그러면서 힘들지 그래도 참자 영혼 살리는 일이지 않냐. 그러고 나서 한 1, 2년 해도 성도들이 늘어나지 않으면 다들 힘에 지쳐가지고 그때부터 쫙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도 초반에 개척할 때 그 유혹을 많이 받았습니다. 만나는 분들마다 다 그렇게 하라 하니까. 근데 제 삶 속에서 많은 성도들을 겪고 났더니요. 아, 이렇게 해봐야 성도들이 그렇게 변하지를 않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오로지 변할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요. 진짜 그때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 예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데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 뜻인데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섬기고 해왔고 이제 개척하는 이 마당에 복음이라는 이 말이 하나도 안 기쁘다고. 말이 복음이지 저한테는 이 복음이 너무나도 짐스럽고 하나도 안 기쁜 소리라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 진짜 이게 복음이라면 저에게 복음이라면 복음인 줄을 좀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계속 읽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읽다가 보니까요 단어 하나하나가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것을 원했구나, 방향이 잘못되었구나 하나둘 깨닫기 시작하면서 지금 전하는 복음 그게 전부인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도록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이 땅에서 우리 보고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라 하시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지는 것 자체가 나에게 있어 기쁨이라는 것, 그게 참된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요 할 말이 이젠 달라졌어요. 예수 믿고 헌신해서 복 받는 거 좋죠. 저희도 광고할 때 그러잖아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하셔야죠. 복 받으셔야죠. 그죠? 그 마음 속에는 저는 물질적인 복 많이 받으라는 게 아니라 영적인 복에 충만하시는 그 의미가 항상 들어있는데요. 복 받으십시오. 괜히 긴장하셔가지고 복 받으라면 이것도 잘못됐나. 복 받으십시오. 그 복 안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물질적인 복도 더해 가시더라고요. 오늘 도아디아라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복 얼마나 충만했습니까? 그 복 때문에 자신의 가치관을 바꾸고 그 물질을 소비하고 성도들을 진짜 가난하고 연약한 자, 어떻게 보면 나하고 상관도 없고 하찮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을 품에 안고 돌봐가는 것, 그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일들을 하면서 믿음의 길들이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세벨을 따라갈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붙잡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으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에 그 자리에서 아니야, 이세벨을 따라간다고 해서 교회가 덕스러워질 수는 없어. 단지 주님 말씀 따라서 지금 이 순간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 안에서 기도하겠어라고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요 감춰주셨던, 보여주지 않으셨던 역사하심을 드러내 주신다니까요. 예전에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과 대화를 나눌 때가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어려움이에요 하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업체들을 만나야 되고 또 접대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 문화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접대를 해야 되는데 이 한국의 접대 문화가 아주 고약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특히 고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접대 문화는 항상 술집에서 이루어진다 하더라고요. 또 술만 마시면 괜찮은데 또 좀 그것이 한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고민스럽다 하시면서 이 일 때문에 기도하다가 그렇다고 사업을 안 하고 접대를 안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골프 문화가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고민하다 잘됐다. 차라리 깔끔하게 접대를 할 때 그냥 골프를 한번 이렇게 가서 같이 치고 깔끔하게 운동처럼 하고 끝내야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간단한 골프 접대를 그렇게 하시기로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서 사업을 할 때에 저렇던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게 이 일 아니면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것을 멈추고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는 데를 찾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러게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앞에 장애가 있으니까 안 돼라고 하지 마시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인데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길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 어떤 길을 열어갈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고민을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큰 헌신보다도 뭐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키면서 크게 안 하셔도 돼요. 마음 지키는 모습 그 하나를 보신다는 거,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중심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을 바라보면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것도 읽어볼까요? 27절까지 시작. 26절부터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를 지키는 그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기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리고 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리고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심판한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이 심판의 영광으로 같이 드러난다는 거죠. 또 새벽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새벽별은 옛날 우리 금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새벽녘에 다 빛을 비춰주는 그 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 자체를 보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별과 같이 빛나리라 라고 또한 말씀했더라고요. 그러게 오늘 말씀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사랑하기를 끝까지 이어가는 사람, 그 삶을 통하여서 세상을 심판하는 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또 그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는 빛과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름답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복된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신앙인 할 때에 탁 떠오르는 분 있지 않습니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걸어갔던 주기철 목사님. 그분의 삶을 생각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학생들을 가르칠 때 수련을 했습니다. 수련을 하면은 선곡 같은 거 한 번씩 하잖아요. 선곡을 하는데 애들한테 조를 짜가지고 선곡을 해라 라고 하는데 상 받은 조가 있어요. 뭘 했냐면 바로 주기철 목사님 이 일대기에 대한 짧은 그 내용을 선곡으로 했습니다. 아, 애들 머리 좋아요. 이 주기철 목사님이 고난받는 모습들을 쫙 그려가는 가운데에 그 이야기죠. 못을 쫙 깔아놓고 걸어가게 하는 모습. 그걸 어떻게 할까 제가 옆에서 이래 보니까요. 딱 바닥에 스티로폼을 깔아놓고요. 사람 보이는 쪽에만 못을 이렇게 올라오게 하고 그 뒤쪽으로는 착 비워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딱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는데 앞에서 보면 못 사이를 지나가는 것처럼. 근데 그 모습들이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게 그렇게 마음속에 찬하게 다가오니까 저 고통을 어떻게 감내하면서 믿음을 지켰을까? 그게 쫙 다가오니까 야, 일도.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믿음을 누가 보아도 야, 진짜 믿음이구나 그렇게 바라보고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되려지고 또 믿음하면 그 본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고 보여지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빛나는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도 그 믿음의 삶,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걸어갔던 것과 비슷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믿음을 지켰기에 지금도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되돌아볼 때에, 특히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걸음 하나하나가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참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였는데 주님 앞에 가보니까 얼마나 빛나는 믿음이었는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칭찬하시는 믿음이었는지, 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볼 때마다 저게
진짜 믿음이었구나 칭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